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백신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정말 이것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많은 예상들이 깨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음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함께 주님 바라오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당신의 십자가의 긍휼하심을 입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님의 능력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여, 많은 헛된 소망에 우리가 세상의 소망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우리의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는 주님의 은혜의 해요, 또 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주여, 이 저녁 시간 우리 신년 기도회와 함께 금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 마음 모든 곳에 하나님 자리 잡혀 주여 주님을 배웠고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주의 뜻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로 인하여 감사하며 주여 우리의 생각도 없어지고 주님, 이제 베드로처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초막을 만들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영광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전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년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기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기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우리 주님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시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이 나니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이 나리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메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이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나오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이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 왕이 되시며 영광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밖에 합당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이며 나아갈 가들이 소원하고 나아갑니다. 언당의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며 영광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기 합당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바라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높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만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경험과 경비하고 찬송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오니 그 은혜의 구원과 사랑의 빛인 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값없이 주인을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인도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 따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사는 가운데 아버지 영광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거룩함을 부어주시옵고 우리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심령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은혜의 인도하심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의 삶을 주님의 예배드리고 나아가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앞에 또 다시 한번 서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여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황송한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며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아픔들, 고난을 감당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하늘에 오르시어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날아가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평안한 가운데 예수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불안하지만 하나님이 주님 긴장 가운데서도 안정적으로 지켜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속히 남북한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정말로 정직함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에서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 중심이 항상 내가 변화되어야 주변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주님,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항상 잊지 말고 내가 변하고 주님 앞에 또 성화되는 삶들로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행복한 교회, 건강한 나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긍휼 베풀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크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앉았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보는데요. 자,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이 큰 제목이 되었죠. 성탄절 때 주로 보는 본문이고 또 얼마 전에 보았던 본문인데 또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복음의 진수는 항상 볼수록 새롭고 또 이상하게 예화는 잘 기억하는데 말씀을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설교해 놓고서 이거 얼마 전에 했는데 무슨 설교했나 할 정도로 잊어버리니 듣는 여러분들은 이미 다 잊어버린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야 되나요? 안 믿어야 되나요? 예. 자, 항상 우리가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려주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천사들이 말한 소식들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오늘 목자에게 전해주잖아요. 목자에게 전해주는 그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하고요. 뭐 우리가 가스펠이라고도 부르죠.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가스펠이 뭐냐 하고 복음이 뭐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하는 것을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잘 정의하고 있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보니까 좋은 소식이 뭐냐, 그것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봤더니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주가 뭐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좀 어려워요. 구주가 뭡니까? 의미가 구주라는 말이 영어가 더 쉬워요. 세이브 아시죠? 세이브, 구원하다. 세이비어라고 해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번역해도 되는데 우리가 좀 멋있는 말로 하다 보니까 구원의 주님이라서 구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세이비어, 그냥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나셨으니 곧 그분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왕이요 선지자 제사장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오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우리의 구원자다 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말 자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분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식을 하셨다는 그 사실이 뭐라고요? 가장 기쁜 소식이다.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기쁨 소식이 뭡니까?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뭔가 고대하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큰 기쁨의 소식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온 인류, 이 영원토록 큰 기쁨의 소식이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원초적인 구원의 기쁨,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기쁨의 그 감격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바로 내 가운데 오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다 보니 엉뚱한 것에서 뭐 파랑새처럼 파랑새를 찾아서 뭐 이런 그 동화가 있잖아요. 파랑새를 찾다 보니 결국 어디 있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그런데 찾아 헤매다 결국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나를 구원하셨었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 되신 천사들이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외쳤던 너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를 너희가 아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밖에 있는 현수막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왜요? 너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가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예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기쁨보다는 자꾸만 다른 기쁨을 찾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또다시 돌아옵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오늘 이 저녁에 내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는 이것,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소식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로 인하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미 앞에도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통하여 알려줬지만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목자들이 가갖고 표적을 볼 것이라 그랬는데 그 구주가 누군가? 구주가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그분이 누구냐 하는 사인을 알려면 그 사인은 어디에 있느냐? 구유에, 돌로 된 그 구유에 누여 있는 아이. 이거는 사람이 태어나는 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동물이 태어나는 그곳에서 태어났던 그곳에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사인이고 구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었지만 이 구유에 오셨다는 것,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 왕이시지만 또 선지자시지만 그리고 우리의 제사장이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양식되어서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지만 스스로 말씀이 되고 스스로 제물이 되고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에게 낮은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자가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자신들도 정말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섬기는 자입니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를 우리가 존경해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유에 누워 있는 먹이처럼 나를 잡시소 하면서도 그냥 자기 자신들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낮아지신 분이요 섬기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낮아지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들, 정말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샬롬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뭔가 답답하면 성령님이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너는 지금 그로 인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찔러댑니다. 성령님의 탄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낮아지고 섬기며 세상에 짓밟히는 것 같고 그야말로 끄트머리에 이른 것 같고 막장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 가운데 강력한 힘이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의 인내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있어지는 역사가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큰 기쁨의 소식을 본다면 오늘 또 초점을 두 번째로 맞출 것은 목자들입니다. 오늘 다른 주인공들보다 목자들이 참 눈에 많이 띕니다. 근데 이 목자들에게 지금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동방 박사들은 한참 있다 온 사람이에요. 최소한 한 40일은 있다가 온 사람이고 많게는 2년 가까이, 왜냐하면 2살 이하를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누가복음 보면은 정결 예식 40일이 끝난 다음에 정결 예식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한참 뒤에 온 사람들이에요, 동방 박사들. 그런데 목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바로 본 사람들, 그 위에 누였을 때 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 태어날 때 직접적으로 본 사람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겐 천사가 안 나타나고 왜 목자들에게 나타났느냐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뭔가 있으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났겠죠. 아무나한테 하나님께서 나타나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갖고 그를 회개시킵니까? 그는 죄 가운데 있었는데요. 왜 그렇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전에 기도가 있었죠. 누구의 기도가 있었어요?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이제는 은혜의 이 수레바퀴가 계속되면서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누군가가 내게 기도를 받고 나도 또 누군가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목자들도 분명히 뭔가 은혜를 받고 거룩한 후손으로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냥 뚱딴지같이 갑자기 목자들이니까 나타났다 이런 말은 아닐 거예요. 오늘 이 목자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 좀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사사기부터 한번 볼게요. 사사기 때 겐사람 헤벨의 집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야엘이 누구를 죽였어요? 시스라를 말뚝으로 죽였죠. 말뚝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이 야엘을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내 후손이 정말 좋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5장에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겐사람 헤벨의 집이라고 했는데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이 레갑은 누구냐 봤더니 여기 역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레갑 자손 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레갑 자손. 이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 나온 겐 족속이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레갑 가문은 어디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겐 족속. 그러니까 앞에 사사기 4장 17절에도 야엘이 무슨 족속이에요?
겐 족속이라는 거예요. 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겐사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도 하는 이런 이 루엘이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겐 사람들은 모세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겐 사람 후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목민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데 그 중에 후손 중에 하나가 야엘이었어요. 그 야엘의 또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는 장소가 거의 같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후손들인데 이 사람이 이 예후를 만나 갖고 뭘 하느냐면 그와 손을 잡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개국 공신이 돼요. 정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예후와 함께 협력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었을 텐데 이 사람이 자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여호나답을 압축하면 요나답이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 35장 6절에 내가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한마디로 유목민으로 또 한마디로 가난하게 살아라. 아니 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개국공신이 되어갖고 무슨 지위를 얻었고 무슨 장군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후손들에게 돌아와갖고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면서 어떤 지위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후도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가 바알은 없앨지 모르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보다 온전치 않다. 이 나라 오래 못 갈 거다. 그러니 너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로서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도록 유목민으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얘기했고 실제로 사마리아가 멸망할 때도 살아남았고 또 유다가 멸망할 때도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왜? 가난하니까 잡아갈 필요도 없었고 유목민이다 보니까 그냥 떠돌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19절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은 이 후손들이 나중에 느헤미야서 포로기에 돌아온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베타케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베타케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바로 성전 문, 특별히 분문이라고 하는 이 남쪽의 문을 건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레갑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들이라는 것은 레갑의 자손들이 문을 건축했다는 거, 이 레갑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베타케렘이라는 게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중간이다. 중간 정도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포로기 이후에도 유목민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명령에 따라서 장막에서 항상 살아가는 유목민들이 되었고 유목민으로 목자들로서 양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갑 자손들이 아닐까 목자들이 추정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목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고 깨끗한 눈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눈, 거룩한 삶, 거룩한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자들은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선한 목자였어요. 선한 목자가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옆에도 양우리를 하나 만들어 놨지만 이 양우리에서 양이 있으면 목자들은 어디서 잠을 자요? 문에서 잠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문이 되기도 하고요. 양의 문이 된다는 건 뭡니까? 목숨 걸고서 양을 지킨다는 거예요.
서리를 맞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며 그 추위를 맞서면서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안에서 잠잔 게 아니라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던 모습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놀다가 예수님 만나거나 천사 만난 사람 없어요. 이상하게 성경에서는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삼손의 아내 기억나시죠? 삼손의 아내도 밭에도 일하다가 보게 되고요. 뭐 한나도 마찬가지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엘리 제사장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결과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실하고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들 가운데, 그래서 서양의 속담이 나온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목자들의 세 번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15절부터 20절 보니까 찾아갑니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서 15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구유에 놓인 아이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시내를 다 뒤졌겠죠. 아기 태어난 집 어디 있느냐 하는 걸 찾았고, 그 찾은 집에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찾은 거예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한 많은 것을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냥 보고서 와 찾았다 이러면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목자들은 증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놀랍게 여기고요. 심지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보존해서 새기어서 생각하니라. 이 원어를 봤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새기다라는 말은 보호하다라는 말이고요. 이거는 생각하다는 것은 이렇게 어디다 던져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딱 감싸갖고 내 마음에다 확 던져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새긴다는 것들은 내 하나님 좋은 말씀을 딱 받으면 아, 이거 좋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다 확 던져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좋은 말씀 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놓는데, 이 마리아가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마리아가 해줬을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누가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이건 십죽팔구 마리아한테 들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에 누가의 무덤이 있는데 마리아가 이 에베소에서 죽었어요. 나중에 사도 요한이 그를 데리고 에베소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거예요. 분명히 만나서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세히 살펴서 한 것들을 기록하는데 마리아한테 들었던 마음, 내가 그때 그것을 마음에 새겨놓았어 라고 하는 걸, 아, 마리아는 그때 마음을 새겨갖고 나한테 전해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의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우리 앞에 사가랴가 맨 처음에 이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벳 등장하고, 그 다음에 마리아 등장하고 하는 장면 보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는데요,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등장인물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에서 안전명이었던 이러했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모든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 큰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우리 구원자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우리 삶 속에 가장 큰 기쁨은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오심을, 큰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였던 매체, 전달하였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이 목자들은 거룩한 자손으로 또한 선한 목자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우리가 보기에 참으로 모범적인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소식을 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거룩한 자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이제 이 부분들을 선한 목자, 신실한 목자, 증인의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네, 증인이 되라. 우리가 목자들처럼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으로만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굳어지고 정말 추해진 이 영혼들 주여 새롭게 하여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처럼 주님 앞에 선한 목자가 되고 거룩한 자손이 되고 증인의 삶들을 이뤄내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 주,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모든 무릎 꿇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그 위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이 교회와 온 인류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눈을 떠서 주여 천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들이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영원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여 우리의 복음을 위하여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열리고 찬양의 문을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문이 열려 주여 모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오며 그 입으로 주를 찬양하며 그 입으로 주를 기뻐하며 그 산중에서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당신을 아버지로 만족하시고 주님의 자리에서 손으로 아버지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목자를 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도와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신 말씀들을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영상을 위하여 여기에 있는 준비자에 정말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주여 하여 수련하는 것처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영광의 솔리세 예수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격에 젖어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그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때 그 시간, 아니 우리의 새로운 인생들이 이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이 저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목하지 않았던 목자들, 그야말로 집도 없고
저기 들판에서 양떼를 그 주위에 맞서 지켰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오늘도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떠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축복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